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만났었는데 금요일에는 저녁에도 만나니 갑절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또한 갑절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고넬료 집에서의 이 설교를 지난 7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 주제는 아무도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이다.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베드로가 설교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어딜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전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하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다리를 못 쓰고 사람들에게 구걸했던, 성전 미문에서 그렇게 구걸했던 거린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요한이 지나가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얼마 줄까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름밖에 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름 외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 그 사건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날. 그랬더니 이 나라의 관리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다 나와서 왜 복음을 전하느냐고 협박을 하고 옥에 가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똑같은 걸 전하는 것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전할 것이 없다. 이것이 증인입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달라졌다고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재판장에 선 증인처럼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외에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재판장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워 삶아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계산이 없어요. 그건 증인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그 말을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증인된 사명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청중을 보고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4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한글 개역 성경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 앞에 들어가 있는 원래 원어 성경에는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에티. 아직도, 여전히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아직도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그 뜻이에요. 이 설교가 안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아직 설교가 안 끝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지 못 받을지 베드로가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것이에요. 예측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역사와 거듭남에서 말씀하실 때 무엇으로 비유를 해주셨죠? 요한복음 3장 8절 보면 기억나시죠? 바람이 어떻게 불매?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알지 못하나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힘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모르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웃지만 말고 좀 대답을 해보세요. 뭐가 좋아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알라 하신 것은 아는 것이 좋고,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신 것은 모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모르나니,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좋은 것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 말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성령의 역사를 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설교를 했더니 오늘 예배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예배였어. 그런 설교였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증인됨으로 설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증인됨의 자세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 던질 수 있는 자유함이 오는 것인지 몰라요. 설교를 하다 보면 제 자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가 이렇게 무지해서 되겠나?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설교를 매일 하는데 마음의 그 눌린 상태로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날도 설교를 해야 돼요. 몸은 또 어떻습니까? 몸은 또 천근만근 무거워서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할 만큼 그렇게 힘들 때도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그날도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나의 상태나 나의 힘으로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때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자유합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내 상태대로 다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 주셔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친척들과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갈급한 마음이 있었겠죠. 다는 아닐 겁니다. 그가 백부장이니까 마지못해서 눈치 보면서 조금 덜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더러는 한 번 들으면 착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몇 번 들어도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딘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모를 일이지만. 근데 결과를 보자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상태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령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앉아있는 우수한 몇 명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자들에게.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덜 한 것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항상 크다는 것이, 그 차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그러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려오시니 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는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단 한 가지 조건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다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조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모여서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신다. 이때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한 것이에요.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의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고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귀 있는 자들은 압니다. 이 말씀이 그 뿌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지 귀 있는 자들은 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복음의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함,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날 것 그대로를 들을 때 자칫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걸 못 견뎌합니다. 복음을. 스데반이 그 일을 당했죠. 그가 하는 설교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참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정반대로 얘기했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얘기했어요. 몸은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조상들도 성령을 거슬렀고 너희도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의인을 죽인 살인자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이것이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못 견뎌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 전제가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서 설교를 할 때 그가 잘한 것도 있잖아요. 구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 구제함으로 기도함으로 이미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힘입어야 죄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말은 사실상 여러분에게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의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미혹을 할 때 영 엉뚱한 걸 가져와서 미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히셨죠? 사탄은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고 생각되는 그 말로 자기를 높이게 만들고 예수님을 그에게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복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했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꽉 잡고 혼미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그러니까 그 인생에 살아갈 때 어떤 사고가 나게 하고 질병에 걸리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꽉 붙잡고 있어서 가리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무엇을 가리느냐? 복음을 가린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바로 전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3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힌 것을 전하니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오히려 복음이 가리어지는, 그의 마음을 가리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 같은 것이 있다. 왜요? 그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이 막히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사업이 쫄딱 망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한순간에 내 건강한 줄 알았는데 암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길이 막혀요. 그 인생 얼마나 불안해요? 말도 못하죠. 그러다가 그 안 됐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요. 막혔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암도 다 없어졌다 그래요. 길이 열려요. 그러면 얼마나 또 신이 나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에 그 복음이 막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자가 없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막히는 것은 알아도 왜 복음이 마음에서 막혀 있는데 그것을 못 봅니까? 왜 답답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왜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가려진 것이다. 그것이 망한 자들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빛이 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다 빛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빛이 있고 어떤 물건에게도 빛이 있어요. 물질에도 빛이 있죠. 자연 만물에도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 못 봐요? 그 모든 빛이 있다는 것들을 어둠으로 한순간에 만드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소경이죠. 왜 못 봅니까? 망하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온갖 것들의 빛은 다 봐요. 그걸 마음에 담죠. 그걸 갖고 싶어하고 안달복달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목말라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죽은 자들이에요. 망한 자들입니다.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랬어요. 들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음에 굳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걸림돌이 있습니까? 마음에 그 바위 같은 것들이 있어서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가려진 것들을 말씀으로 치워주시고, 그 인생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그 영혼을 말씀으로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고넬료의 집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46절 보시죠. 본문 46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4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그랬어요. 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한 7명 정도 같이 요바에서 따라왔죠. 그런데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인데 본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특별하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이 성령의 역사가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도 모르고 그저 짐승처럼 취급받았던 하나님의 축복과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되는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 주신 이 사건을 보면서 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왜 놀랐습니까? 한글 개역 성경이 조금 가려진 말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성경책을 보시면 아마 다들 있을 겁니다. 중간에 성령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이라는 단어 옆에 숫자가 나오죠? 숫자가 있죠? 2라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2라는 거를 쭉 따라가 보세요. 맨 밑에 각줄을 보면 있죠? 그러니까 원어에는 이것이 있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것이 번역되지 않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원래는 있었느냐? 이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성령의 선물 부어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단어가 원래 들어가 있다. 이 성령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뜻이에요. 여러분, 선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몇 번 이 선물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선물은 주는 자가 이미 그 값을 치른 겁니다. 받는 자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값을 내가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성령을 주셨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실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또 그것을 믿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증상들을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정말 믿고 있는지, 그리고 누리고 있는지, 값없이 주시는 그 성령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속에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지. 첫 번째 증세가 뭐냐면, 내가 그것을 솔직히 누리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 증세예요. 어떤 사람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유명해요.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순간 성령을 받았다는 걸 들었어요. 그때 반응이 뭐라고 하느냐면, 지가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다고 냉소적으로 나오는 거죠. 얼마나 가는지 보자. 지나가는 개도 웃겠다.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누리고 성령을 경험한 그 사실이 전혀 이 사람에게 어떤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증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여기는데 자기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성령 못 받으면 누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마땅하게 여겨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은 못마땅하게 여겨요. 두 번째, 자기는 그걸 마땅하게 여겨요. 이 사람은 값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실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적으로만 아는 그것에서 참으로 성령을 경험하고 믿고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자기는 높이고 다른 사람은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한 번도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값없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을 여기에 붙여주셨을까? 여기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고넬료와 친척과 친구들이죠.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도 이 일을 하신 것이에요. 이 일이 아니었다면 자기가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떤 근거가 있어서 받은 줄로 아는 것이, 내가 선택을 받았고 내가 율법을 받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섬긴 그런 공적이 있지 않는가, 그런 공이 좀 있지 않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아무런 그런 근거도 약속도 없는 그 이방인 외인들이 값없이 성령을 받은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놀란 것이 아니라 사실상 충격적인 것은 그와 같은 성령이 내게도 임하셨다면 나도 아무런 공로 없이 이것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이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그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하고 나하고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깊은 것인지 모릅니다. 왜요? 그와 나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과 나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의 구원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절대 냉소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찬양하죠. 그리고 그와 내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알고 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구원받기에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은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것이에요. 모든 공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 일을 보고 확실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저 내적으로 이 성령이 부어지신 것만이 아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외적인 표지로서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터뜨렸던 것처럼 이들이 방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가 설교가 끝난 것도 아닌데 설교 중이었잖아요. 이 억누를 수 없는 이 구원의 감격이 치밀어 올라서 솟구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게 되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을 받으면 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내 옆 사람이 알고 교회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밀하지 않다. 반드시 표가 난다. 그런데 방언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보니까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 표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송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표식이 되는 것이죠. 이 찬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높인다. 근데 이들이 찬양을 했다 이렇게 단순한 말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46절 이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읽겠습니다.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랬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찬양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찬양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 저자의 의도는 이것이에요. 그저 우리가 노래를 부름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송에 이것을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삶을 다 녹여내서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곧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높이겠습니까?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는 있죠. 찬송을 부를 수는 있죠.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다 찬송하겠네. 이것이 억누를 수가 없는 그런 감격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찬송의 고백 중에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혈 흘렸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나 자신을 벌레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나 자신을 벌레 같다고 하는 이 고백 들으면서 자존감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마땅한 단어를 못 찾아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안다면 나를 더 낮추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말이 얼마나 깊은 고백입니까? 더 적합한 말이 있었으면 아마 그거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나를 낮추고, 내가 구원받기에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정반대로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줄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것이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분명한 표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달아오르면 우리 찬양 다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삶 속에서 내가 낮아지고,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걸어가야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표식을 확실히 보았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공포를 합니다. 47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아멘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그랬어요. 자, 일반적으로 성령을 받고 세례를 베푸는 이 순서를 보면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 설교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마지막 성령 받는 것도 당연히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를 깨닫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면, 그러면 그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것이 순서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고넬료의 집에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순서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말씀이 지금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죄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하는 심령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그를 믿는 자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표로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어요.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나타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는 세례를 먼저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죠? 안수를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안수할 필요조차도 없었어요. 말씀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사람이 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내어주시고 안수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가려진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사단에게 그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그에게 성령을 말씀으로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가 능히 이 사람들에게 세례 베풀면 그 말이요 그런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다 보셨죠? 이들에게 지금 성령이 내려진 것을 다 여러분들 목도하셨죠? 이들이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세례 받는 것을 혹시 불편해하거나 그 말자가 있으십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교회 앞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막을 자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 외에 성령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인간의 경험으로 나의 그 작은 지식으로 나의 작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이 사람들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먹을 수가 없나이다. 3번이나 그렇게 거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도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도 위해서도 그리고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로 모든 사람들의 그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어떤 전도 집회가 있다 하는 그날에 여러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상관없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은총을 내려주시고 기존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눈이 열리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도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아니라고 거부하겠습니까? 알고 보니 저도 몰랐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만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들도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와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세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한 몸 되게 하신 사람을 사람이 나눌 수 있습니까?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마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들이에요. 전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죠. 고멜같이 음란한 그런 여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들어가게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차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로 들을 땐 쉬운데 현실적인 문제로 닥쳐오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에 도덕적으로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그 수가성 여인 그 한 사람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먼 길을 피곤함을 무릅쓰고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이해 못했어요. 왜 저런 여자하고 얘기를 하지? 주님은 이미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신랑을 만나야 할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아셨는데 제자들은 몰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온 거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해 친히 바닥에 엎드리시고 글씨를 쓰시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 젊은 자나 늙은 자나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죽어 마땅한 그런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거룩한 신부가 되는 그런 교회인 것을 주님이 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여기 앉아있다면, 여기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앉아있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내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은혜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마음 같고 주님의 뜻과 같은 교회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인간의 작은 생각으로, 기준으로 그를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나누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참으로 하나 되고 용납하고 한 몸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은총받아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합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이제 은혜의 빚진 자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자들을 찾으려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자들을 우리가 섬기고 합력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한몸 되어서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빚진 자의 섬김과 충성과 사랑과 용서와 화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제2의 고넬료, 제3의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고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도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이 사명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